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시다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사도행전 전체 구조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장 8절에 주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따라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팔레스틴에 증거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그 땅 끝 증거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봤던 13장 1절 이하에는 뭐냐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죠. 자, 그거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날 2월 6일 날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튀르키예라는 말은 옛날 터키의 지명이죠. 원래 터키였는데 그 터키라는 말이 그 이렇게 칠면조 또는 뭐 이렇게 겁쟁이 이런 말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국호를 바뀌었죠. 작년부터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바로 그쪽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가 바로 1차 지진 가지안테프고 여기 2차 지진이죠. 근데 지금 이 지역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하고 같은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에 지금 7.8, 7.5의 규모가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거의 2만 5천 명이 지금 사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죠. 지금 지진 난 곳이 여기인데 여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더 확대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들이 실루계를 거쳐서 이 국으로 키프로스를 지나가지고 지금 버가로 갑니다. 가서 오늘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서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특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중점에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원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울의 생질인 요한 마가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들이 가다가 이 버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한이 그들과 떠납니다.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지금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했지만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가가 바로 이 사역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나오는데 자, 단어만 읽고 3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구분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나바는 이 구브로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이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서로 나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에 중심이 바로 뭐냐.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서 본격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회당이죠. 자,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을 포로한 이후에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지역,
BCD 안디옥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운 회당이 있는 거예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자, 15절.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거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먼저 예배를 볼 때 쉐마라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 율법과 선지를 했는데 율법과 선지는 축약하면은 모세오경과 예언서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읽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방식인데 지금도 어떻게 되냐?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즉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구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이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구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 내용이 뭘 말하는지 설명하는 게 바로 설교인데 지금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 스데반 다 같은 형식으로 증거를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그들의 모든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교회 내에서 설교는 바로 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교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점점 교회가 뭐냐? 이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비정상으로 바뀌는 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가 다르게 바뀐다든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올바르게 증가하자는 운동이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자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주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자, 뭐를 먼저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든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택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으로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 1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너는 이렇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를 우르에서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선택이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또 방식은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은 바로 뭐냐? 택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권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자, 택했는데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택한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뭘 해요? 종로로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종로를 하는 것이 옳으냐? 물론 일정 기간은 가능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옮긴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자, 먼저 백성을 높입니다. 지금 낮게 된 백성을 높여서 어떻게 하느냐?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분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요. 그들을 팽개치지 않고 인도해내는데 여기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자, 팔과 같습니다. 팔. 그래서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인데 결국은 큰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안아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136편의 12절에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택한 백성을 타락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인자심이 넘쳐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강한 손, 편 팔로 이끌어냈다. 그 표현을 지금 누가 뭐라 했냐면은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형을 참으시고, 자, 이끌어냈으면 당연히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곳곳마다 뭐예요? 40년 동안 불평불만,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허물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하나님 조상에게 언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소위들을 한다면, 행위들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멸해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의 소행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 19절 가나안 땅 곧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제가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내용이 딱딱해요, 사실. 이걸 알려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지명도 알아야 되고, 인명도 알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걸 머릿속에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450년을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이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많이 뵀죠. 했는데, 자,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나중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역사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50년은 뭐냐면 그들이, 자,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애굽에 400년 종노릇 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한 10년, 이렇게 해서 총 얼마입니까? 여기가 총 450년이다 이거죠. 그런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조상들이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7족속을 멸했다 그래요. 왜 멸했느냐? 그들의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 7족속만 죄악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죄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이렇게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누가 있느냐? 그때 왕이 있기 전까지 뭡니까? 한 300년간 누가 있어요? 사사가 있어요, 사사.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12사사가 있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시 구해내고, 또 범죄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이게 12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가 있는데 그들이 주변을 보니까 다 뭐예요? 그 주변 열국들은 다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자기들이 보니까 주변 나라들 다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구해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무엘상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즉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결국 이스라엘은 신정입니다. 신정.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그들이 기뻐하지 않고 결국은 왕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온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들은 점점 여호와를 배반하고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때 왕을 줬잖아요. 줬는데 그 왕 준 걸 뭐라 합니까? 분노함으로 줬다. 기뻐함으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걸 구하는 걸 통해서 내가 분노함으로 줬다. 그리고 진노함으로 또 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 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는데 22절 패하시고, 자, 그렇죠. 분노함으로 진노함으로 패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사울이 표면적으로 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식의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걸 패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다시 말하면 왕의 규, 즉 왕의 혈통은 어디서 나야 돼요? 유다에서 나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뭡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외모는 좋고 하지만 수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된 지파인 베냐민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를 패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그러면 뭔가 다윗이 뭔가 특별해가지고 사울처럼 죄가 없고 그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가 있죠. 특히 뭐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누구를?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 버리죠?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여전히 다윗도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면 그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냥 마음에 맞는 거예요. 조건은 여전히 부족해도 내 마음에 맞다. 여러분 마음에 맞으면 그보다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마음이 아파다.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시들이 자 그래서 다시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사사시대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때 왕국인데 120년간이거든요. 놀랍게도 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이에요. 희한하게 40년씩 120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하고 그 뒤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데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 여기서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뭘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구약 중에서 특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 8장 6절인데 아니죠.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룰 자. 그 다윗에게 뭘 약속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첫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이게 약속이에요. 주권자로 삼고 말씀대로 삼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12절 내 수완에 차서 내 종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근데 지금 이것을 솔로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보시면 세 번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짓죠? 사흘 만에 참성전을 짓잖아요. 자, 네 번째. 그리고 그의 나라 일을 견고히 하리라. 네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바로 다윗의 후손인데 그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아들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죠. 자, 또 5절 다섯 번째.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시적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물론 죄를 범하는데 그때마다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일으켰죠. 또 바벨론 포로 가도 다시 돌아오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약속. 그래서 마지막 결국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거하리라 하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인데, 구약의 중요한 언약인데, 이 언약하신 대로 본문으로 갑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솔로몬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건너뛰어서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인물을 믿잖아요. 존재를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예수가 누구냐? 뭘 하러 왔느냐? 하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뭐냐면 말씀의 종교인데, 이렇게 왜 예수를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걸 알아야,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믿음의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부족하니까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워 확신을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워서 해야만이 견고해져야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와도 끄떡 없이 버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냥 외워집니다.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 다시 그림 봅니다. 그가 오기 전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다 건너뛰어서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1년, 남유다는 580년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신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간권 시대가 끝나서 결국은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앞에 누가 왔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죠? 그게 말라기가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죄를 씻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 세례로 너희들을 죄를 다 영원히 도말하신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바로 사역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바울, 나도 사람이라 했잖아요. 얼마 충분히 사람들에게 뭐예요? 존경받고 신처럼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도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뭐냐? 자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이분의 길을 예배하러 왔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보니까 메시아 같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을 그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단지 나는 그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요한을 소개한 다음에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다시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사는 말이 뭐냐면 부르기를, 호칭하기를, 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예수를 뭐로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 뭐 예수님을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언약과 성취를 했다는 말은 지금 보십시오. 모든 설교에 자, 설교의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이 중심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이 뭐다? 언약이고 그 구약 따라서 지금 어떻게 했다? 이루어졌다. 아니죠. 신약이 성취됐다. 자, 이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 설교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예수님 설교도 그렇고 베드로, 스데반,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자,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 신약을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 그것이 그분이 구원의 말씀이요, 구주요, 메시아니까 그를 믿어야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으면 그걸 듣고 따라야 될 텐데 어떻게 되냐?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아주 아이러니한 말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날마다 뭘 하느냐? 날마다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날마다 뭐래요? 외우는 바가 뭐예요? 선자들의 말을 외우는데 중요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겠겠죠. 그래야 예수를 죽이니까.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심지어는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도 선자의 말이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약속대로 된 것이 보여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록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보고 나에게 믿음이 생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단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설할 때 문법, 역사, 신학 해석이 중요한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점점 갈수록 이 문법, 역사, 신학 해석이 틀을 잃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성경을 전부 다 알레고리로 푸는 거예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성경의 이 글자의 표면적인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봐요. 그러니까 전혀 딴 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선자의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날마다 외우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자의 말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선자의 말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그것은 목소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목소리로 말을 냈는데 정작 뭐예요? 그 목소리 통해서 나오는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8절. 주의 일지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가 없는데도 뭐예요? 싫으니까 죽여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한 것, 언약한 모든 것들, 사실들이 많은 사실이 있다면 이 모든 사실들 다 어떻게 다 응하겠다, 이루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다 뭐냐? 모든 것이 세부적으로 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그분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자,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해서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는 뭐예요?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무덤에 가두었으나 어떻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망에 매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사흘 만에 살렸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살린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는데 죽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 죽음을 이겨서 살렸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 가운데 부활을 못 믿기 힘들어요. 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정황을 보면 부활은 당연합니다. 당장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이 몸으로 못 가요. 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자, 그건 제가 다음 3월달부터 이제 오후에 창세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주로 예수님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활동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그죠? 그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본 거예요.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자, 우리도 뭘 하느냐?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과 이후의 사람들도 뭐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럼 뭘 약속했을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따라 구주 예수님을 세우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예하다 아니라는 분이 아니라 예하면 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뭐예요? 구약에 여러 말로 선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했냐? 다 행하고 실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약속 따라 뭘 약속했느냐? 장차 다윗 자손이 오시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언약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자,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안 났다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이렇게 한 것을 지금 너희들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그분이 자 약속대로 왔는데 자, 이 예수를 뭡니까?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시켰다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음이라.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뭐냐? 세 개의 구약 성경의 구절을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여기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시편 2편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물론 이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성육신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왜 그러냐? 그분이 원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지금 시편 2편 7절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여기는 이사야 55장 3절을 대강 지금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누군지 모르지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근본적으로 뭡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물론 우리가 걸어다니지만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은 나중에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들으면,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게 부활에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과 관계 관련해서 두 번째로 뭡니까? 그들이 영원히 살아난다. 그 다음에 35절 또 나오죠? 또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시편 16편 10편. 자, 이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친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시편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장차 다윗의 자손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멸망치 않고 부활한다. 여기에 대한 약속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35절 또 시편에 일렀을 때 바로 16편 10절이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가 있고 그는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 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38절. 그러므로, 자. 그럼 그가 부활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메시아. 부활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사람, 이바 구주인데 그분이 부활했고 이 부활한 자를 힘입어서 어떻게 너희에게 죄 사함이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자, 아무리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다 모세의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드러나고 사망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말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한 구절이지만 이거를 풀어 설명한 게 뭡니까? 로마서예요. 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의를 받느냐? 그 로마서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요. 이게 지금 진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진짜 내용이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점점 요즘 학교에 가면 애들이 그 난독증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읽어도 모른대요. 그런데다 불구하고 지금 점점 현대 사람들이 뭘 읽어요? 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책을 안 본답니다. 그러면 현대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안 봐요.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근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가 난독증이 걸렸고 책을 안 보고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게 다 뭐냐? 그냥 아주 표피적인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만약에 대한민국에 또 교황이 왔다 가면 아마 기독교에서 많이 갈 거예요. 천주교로. 왜 그러냐?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 장로교회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견고히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강하고 견고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다 드러났잖아요. 큰 교회들이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 터져나니까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믿음이 뿌리가 큰 교회들은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 자, 이 누가의 설교는, 바울의 설교는 뭘로 끝내느냐면 경고로 끝내요. 어떤 경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가 뭔 예를 했는데 그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뭘까? 41절에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하박국 1장 5절인데 결국 뭐냐? 안 믿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반응이 뭐냐면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게 재밌었나 봐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요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43절 끝내 뺐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표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걸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의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은혜가 넘쳤겠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딴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몸으로 막 기도해서 막 뜨거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감동시키를 말 제주도 없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왜 고민했냐면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을 못하는데 야, 내가 이 목회사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제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움직여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바로 전했을 때.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역사에 따르면 바울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바로 이 비시디아 언덕에서 설교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결국은 바울의 설교 내용이 바로 뭐냐? 구약에 언약하신 모든 내용 속에 약속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믿게 되고 모이게 되고 점점 교회는 자라나게 된 거죠. 자, 이처럼 대구 장로교회도 정말 틈틈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